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정중하게 일어나셨어요. 우리 25절부터 우리 34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앉으시면 합자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남선교회는 지금 이제 심포니 교회에서 캠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가 지금 없습니다. 주차 겸해서 주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제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가다가 자기 차를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내한다는 이유로 민원을 넣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을 먼저 주차시키고 자기를 늦게 해줬다고. 전혀 그게 아닌데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대해 보는 그런 관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왔었어요. 어째 경찰이 와가지고 했는데 경찰도 이걸 민원을 늘 걸러야지 이런 거 가지고 민원을 못하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보는 시각들이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차하실 때에 이제 앞으로 여기 이제 아울렛 들어가면 더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먼저 온 분들은 멀리 대주십시오. 이쪽 멀리 대주시고요. 그 다음에 늦게 온 분들이 가능하면 이쪽에 앞자리에 빨리 대고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차도 늦게 도는 것도 미안한데 저쪽에서 주차하고 오려면 허겁지겁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일찍 오신 분들 멀리 대고, 그리고 요 입구에다가 좀 이렇게 주차하지 마십시오. 입구에다가 그냥 확 오늘 된 사람 누구 거예요? 견인시키고 가게. 하지 말고 주차도 인격입니다. 주차도 인격이에요. 그래서 싸우게 되거든요.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이제 의료 선교는 김혜동 선생님이 갑자기 장례가 났어요. 그런 바람에 오늘은 못합니다.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인생은 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의를 남기는 것입니다. 시작. 지난주 설교 제목 같이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7일 전. 1년 전이 아니고 7일 전. 지난주에 설교 제목 시작. 감사합니다. 설교 제목이 너무 길어서요.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오늘은 인생은 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의를 남기는 것이다. 주애가 이제 이 설교,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고 설교 때 이렇게 연습하고 또 하잖아요. 그때 설교 제목은 이제 제가 목양실인데 들어와가지고서 이제 요즘에 이제 저의 설교 검문관이거든요. 그래서 다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몇 장이 되냐고 이렇게. 오늘 다 검사를 해가지고 분량, 그 다음에 시간, 메모지에다 시간 딱 전화요. 요때까지 설교 끝내고 찬양 끝내고 이렇게 가지고 일찍 끝낼 수 있도록. 그래서 제 설교 제목은 이제 이번 주 본 거예요. 인생은 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의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요. 설교를 짧게 하든지 설교 제목을 짧게 하든지. 요즘은 설교 제목도 길고 설교도 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혼난 적이 있는데요. 오늘 근데 설교 제목을 보면은요, 설교자가 얼마나 고민했는가를 보게 돼요. 설교 막 단순하게 하면은 설교 제목 단순하게 한 사람이 있거든요. 고민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민하면서 정한 겁니다. 인생은 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의를 남기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것을 남기는 게 인생이에요. 최인호 작가의 소설 중에 상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도. 상업, 장사하는 사람들의 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조선 말기에 거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냥 임상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일대기를 소설화한 작품이 바로 상도지요. 근데 그가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선한 신분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요, 이제 거부가 됩니다. 거상이 되죠. 이 거상이 되기까지 그냥 됐겠어요? 그냥 된 게 아니고 철학이 있었어요. 철학. 장사에 대한 철학이 있었어요. 그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러한 거상이 된 겁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거상, 임상옥이가 남긴 유명한 말. 장사는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장사는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인생에 성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자그마한 이익을 얻으려고 의의를 다 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은 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의를 남기는 것입니다. 시작. 의를 남기는 겁니다. 외딴 들판의 한적한 곳에 어머니와 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오래전에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녀가 둘이 외롭게 외딴 곳에서 살아갑니다. 먹고 살고 있기에 그래서 이들이 여인숙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하죠. 그 두 사람은 여인숙을 운영하며 사는데 그의 삶은 아주 가난했습니다. 번화가가 아니고 외딴 들판에 있는 여인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난한 것은 삶이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가난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고독했습니다. 그 아들을 오래전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이들은 무섭고 회개한 범죄를 하게 됐죠. 오늘 한 남자가 여인숙의 투숙객으로 오게 됩니다. 보아하니 그 남자는 돈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녀는 회귀한 범죄를 저지르기로 작정을 합니다. 마취약을 먹여서 그 투숙객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취약을 먹입니다. 그리고 마취된 사이에 목을 조르지요. 그래서 그 남자는 죽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호주머니를 다 뒤지지요. 그의 가방을 다 뒤집니다. 소지품을 뒤져서 가지고 있는 돈, 그 다음에 귀중품, 보석, 이 모든 것들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이 남자를 강물에 빠뜨리게 되죠.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외딴 곳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들의 가난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부유할 정도의 삶도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들에게는 상습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합니다. 어느 날 한 건강한 젊은이가 투숙객으로 옵니다. 또 보아하니 너무너무 돈이 많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눈빛으로 사인을 합니다. 우리 똑같이 하자. 그래서 그
모녀는 역시 그 젊은이에게 마취약을 먹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젊은이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호주머니를 뒤지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돈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다 탈출합니다. 또 다른 호주머니에 뭐가 있을까? 뒤지다가 갑자기 무엇인가 하나 뚝 떨어집니다. 보니 그 젊은 남자의 신분증이었던 거예요. 신분증이고 그 뒤에는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는 순간 그 모녀는 기겁을 하고 놀라게 되죠. 이게 웬일입니까? 이 모녀가 죽인 그 젊은이는 28년 전에 가출했던 아들 짱이었던 겁니다. 모녀는 부들부들 떱니다. 실신을 해버립니다. 결국 그들은 그 고통을 견디지를 못하지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그 모녀는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자살하여 생을 마감하게 되지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은 결국 자기의 발등을 찍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프랑스의 작가 알베르 까미의 희곡 오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세상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것을 욕심을 내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거짓되게 사는 것이 여러분을 잘 살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러한 오해는 여러분을 불행으로 이끌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산다는 것이 여러분들을 결코 행복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이거를 벗어나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열심히 벌어놓은 돈도 잃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대규모의 농사를 짓습니다. 추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창고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창고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그래도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 인생을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골프만 치러 다니면 됩니다. 이제 백화점 쇼핑만 하면 됩니다. 있는 돈 가지고 써도 남습니다. 시간만 나면 해외여행을 다니면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부풀어 올랐겠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삶을 보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런데 그때의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초치는 소리를 하십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하며 그 부자에게 초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게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인생은 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의를 남기는 것이다. 시작.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을까? 바로 33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거기까지만 갑니다. 다시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과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의,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먼저 고백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계적인 그 호텔 하면은 힐튼 호텔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힐튼 호텔의 창업자 레런 힐튼입니다. 이 사람을 호텔 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계 2세계에 2,800여 개 이상의 호텔을 가지고 있는 호텔 진짜 왕입니다. 그가 지난 19일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91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힐튼의 죽음의 소식과 함께 기사화된 게 있습니다. 아니, 죽음보다도 더 큰 기사화된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힐튼 재산의 97%를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3%만 상속자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겠다. 여러분,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1억이 아니에요. 10억 중에 97%가 아니고요. 호텔, 조그만한 이런 호텔 한 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2,800개가 넘는 호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돈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돈의 재산의 97%를 종교단체, 교육기관, 그리고 자기가 만든 힐튼 재단에다가 97%를 기부하고 3%만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여러분, 그 사람의 97%면 얼마나 많은 재산입니까? 이 사람은 돈을 남긴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인생 가운데 위대한 업적을 남기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성경에 세상적인 이익을 구한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의를 구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롯은요, 세상의 이익을 철저히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버렸어요. 세상의 화려한 도시 소돔성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 소돔성에서 심지어는 무엇까지 즐겼냐면요, 동성연애까지 즐겼던 게 바로 롯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반대의 길을 갑니다. 세상과 반대되는 의롭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를 원하여서 그는 바로 소돔성으로, 화려한 소돔성으로 가지 않고 척박하고 아주 메마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지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롯은 잘 먹고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롯은 세상의 이익을 많이 얻었습니다. 롯은 세상적으로 너무너무 재밌고요. 자기 육체로 할 수 있는 쾌락을 다 즐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따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고, 그리고 그냥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1차적 결과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1차적 결과 다음에 2차적 결과가 있다는 거. 2차적 결과를 볼까요? 그렇게 재미나게 세상 유익대로 살았던, 욕심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았던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소돔성에서 폭삭 망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겨우 몸뚱아리 하나 빠져나오게 되고요. 부인도 죽게 되고 결국 롯은 알그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후손을, 부인이 죽었기 때문에 후손을 남길 수 없어서 딸과 동침해서 후손을 남게 되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까지 갔던 게 누구냐면 롯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2차 결과는 어때요? 바로 아브라함은 신앙의 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믿음의 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1차를 잘 견디니까 2차에 엄청난 물질의 축복도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인생은 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의를 남기는 것입니다. 시작. 여기 학생들하고 청년들 여기 시작. 얘들은 거의 인생을 포기한 애들 아니야. 니들 그렇게 해가지고 살겠냐? 다시 시작! 다시 목사님 따라 인생은, 목사님 따라 인생은 일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의를 남기는 것이다. 일어나, 다 같이 일어나. 야, 인생은 이렇게 지금 아주 우리 애들 다 이래 지금. 이게 지금 정신, 이게 지금 매갈머리가 없어가지고서, 야, 같이 크게 다 일어나.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야, 같이 시작!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인생은 여러분,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의의를 남기는 겁니다. 우리도 의의를 남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의의를 남기는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방법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의를 남기기 위해서는요, 염려하지 말고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요, 들려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염려가 안 해요? 우리는 먹을 것이 떨어지면 무엇을 먹을까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려고 하면요, 무슨 옷을 입어야 하는지를 걱정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이현우 장로님하고 그 김문희 집사님 둘째 딸이 결혼한다고 10월 12일 날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주례를 부탁한다고 왔어요. 그 순간에 딱 그 청첩장을 박는데 저는 걱정이 됐어요. 그 결혼식에 무슨 옷 입고 갈까? 무슨 양복을 입어야 돼? 무슨 넥타이를 하면 어떻게 가야 되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걱정 안 합니까? 합니까? 외출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입고 나가야 될까 걱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요, 상당히 믿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걱정을 안 하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우리의 건강 왜 어떻게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저는 걱정이 너무너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걱정이 돼요. 특히 오늘 같은 날 남선교회가 다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리면요, 헌금이 덜 나오니까 걱정이 돼. 그래서 이창진 우리 그 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다가 헌금을 얼마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얼마 할 건데요? 그래서 50만 원 할 거래. 50만 원 하지 말고 돈 없으니까 30만 원만 해.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는요, 물질적인 책임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예요. 교회를 하는데 담임 목사가 우리 교인들 다 굶어 죽인다.
이건 리더가 아니에요. 그 회사의 사장은요, 직원들을 책임을 져줄 줄 알아야 돼요. 그 집안의 가장은요,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가장이다 리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리더는 물질을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걱정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걱정이 안 돼요? 걱정이 너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본다면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생각이, 염려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럼 여기서 놓고서 그 문제를 놓고서 다시 가보자고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리고서 단순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삶을 원하는 삶으로 바뀌어 나가길 원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가장 먼저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리고 삶의 모습이 바뀌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추구하던 것이 어느 순간에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권력을 추구하던 세상 사람들, 그 다음에 돈과 사람들의 명평판을 위해서 살던 것, 육체적 욕망을 살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알기 난 후에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노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이러한 가치관으로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한 계획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목적이, 세상적인 목표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우리에게 이제 서서히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해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요 옆에 현대 아울렛이 들어와요. 현대 아울렛이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여기에 있는 땅값뿐만 아니라 아파트 값이요, 1억, 2억씩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 현대 아울렛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나는 집이 한 채도 없는데 집세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주인이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오르는 집세를 어떻게 낼까? 이게 우리들의 걱정입니다. 더군다나 힘든 것은,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얼마나 무능한 사람이기에 이 집세 하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살아왔던가 라고 하는 걱정이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의 신앙에 회의를 갖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산다고 세상 사람들 같이 이러한 집이 오르는 거, 그리고 이러한 그 세상이 막 아파트 두 채, 세 채 가지고서 그거에만 맨날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해서 순결하게 주님을 따라간 사람인데, 그래서 오늘날에 집이 한 채도 없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내가 집 한 채를 갖기를 원치 않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만 살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조금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바치고 헌금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날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다 엄습해 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살았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 무엇인가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을 믿음으로 키우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주일날에 이들이 학원을 보내지 않고서 교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집 옆집이나 우리 주위에 있는 자녀들은 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학원을 다 보내버렸어요.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갑자기 성적이 오르고 우리 아이들은 성적도 오르고, 아니 성적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잘 키우겠다라고 해서 다짐을 하고서 이 아이들 예배를 보냈는데 잘못된 건가? 내가 잘못 산 건가? 내가 믿음으로 잘못 산 건가? 라고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내 안에 가득하게 밀려오게 됩니다. 나는 믿음 생활 잘 해보겠다고 했는데, 진실하게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요령 부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으니, 아니 성적이 오르지 않으니 내가 예배를 빼먹고서라도, 우리 자식을 예배를 빼먹고서라도 학원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부터 나는 아파트 분양하는 데 쫓아다니면서 세상에 민감해서 그것에 쫓아다니면서 집이라도 한 채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타당한 것인가? 라고 하는 마음의 불안함과 요동이 시작됩니다. 지난주 아침에 이제 집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일찍에 어떠한
그 한 4명 정도, 5명 정도 되는 여성분들이 요 카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없고. 근데 그들의 소리가 커서 안 들리려고 해도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주제가 아파트입니다. 어디 몇 평 아파트 얼마고, 아파트 어떻게 사야 되고, 지금 추세가 어떻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파트가 소중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제 사무실 갔습니다. 그리고 제 이 업무를 보다가 1시간이나 지났을까요? 1시간이 더 지났을 겁니다. 커피 한 잔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와서 커피를 한 잔 마셔야 되겠다라고 해서 커피를 뽑는데 그 여성 동지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똑같은 아파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는데 제 마음속에 좀 불안함이 듭니다. 나는 무리해서 빚을 얻어서, 아니 꼭 집이 있어야 될까? 천국에 큰 집이 있는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조금 돈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려야지 라고 하며 조금 생기면 족족이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아파트를 하나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처지인데,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관심을 갖고 세상에 집에 관심을 갖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내가 경제생활 잘못한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만 조금 생기면 헌금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드려진 헌금을 차라리 적금 들었으면 내가 오늘 이 걱정하지 않을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아들 주변이가 고3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이 아이의 주중 스케줄은 금요일날 저녁 6시 30분이면 교회에서 찬양 연습을 합니다. 금요기도에. 그리고 토요일은 학생부 찬양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예배 인도해야 되고 학생부 찬양 인도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금요일날 6시 30분부터 계속 사역이 시작됩니다. 일반 사역자들보다도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되지요. 고민입니다. 오늘도 일부에 찬양 인도를 했어요. 얘는 지금 면접을 준비해야 되고 다른 공부 지금 시험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얘는 이것 때문에 성적이 떨어질 수 있고요. 다른 아이들은 이 시간에 공부하기 때문에 성적이 오른 겁니다. 우리 아이도 과외를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주일날 아침에 예배 안 드리고 과외를 보내서 성적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더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산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잘못 사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다 드려서 집 한 채 없는 내 삶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잘못 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투기하고 세상에 욕심을 부리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2채, 3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이 부끄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고집한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리라고 믿습니다. 비록 저는 우리 주빈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 때문에 좋은 학교를 못 간다 할지라도
다시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똑같은 결정을 할 것입니다. 왜?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켰는데 흔들리십니까? 여러분, 흔들리면 지는 겁니다. 흔들리면 패배한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주님 안에서 승리한 거예요. 10살 먹은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돈이 너무 없어서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하나 사고 싶었는데 성경책 살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0살 때에 성경책을 구입하는데 성경책을 10개월 할부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 값을 갚기 위하여서 이 아이는 벽돌을 옮기게 되죠. 이 아이는 절대로 타협하고 싶지 않았어요. 불과 10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끝까지 살겠다. 끝까지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의 작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림 없이 그 길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자랐지요. 이 아이가 백화점 왕인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저는 이 말을 믿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 이상으로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마음 가졌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바로 우리에게는 이렇게 또 염려가 시작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영적 침체라고 그래요. 내가 결심을 했지만 주위에 또 이루어지는 환경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침체가 옵니다. 그때에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뭘까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기셨어요? 그동안에 세상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이겨요. 여러분이요, 세상 유혹 절대로 못 이깁니다. 아파트가 보입니다. 돈이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뺏깁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너무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존 경쟁이 살벌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이익을 구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까? 판단과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